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원하는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들을 허락하시고 특별히 겸손한 마음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도록 마음의 상태를 주님 다스려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듣는데 거치는 것들을 제해 주시고 이 시간 무익한 종 주님께 순종 잘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마태복음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게 하시고 어떤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 이런 때가 있어요. 지금은 마태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을 저희가 계속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속해서 열어주고 계십니다. 파도를 잘 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처럼 성령의 파도를 잘 타셔야 돼요, 성도님들.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그 파도를 잘 타세요. 그 예배 빠지지 말고 계속 나오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계속 들으십시오. 이 시간에도 설교하는 사람을 잘 쳐다보시고 자꾸 이렇게 눈을 다른 데로 돌리는 분들은 약간 수상한 분들이에요. 자꾸 이렇게 볼펜을 쳐다본다든지 자꾸 손톱을 설교 시간에 다듬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참 희한한 일들이에요. 머리를 다듬는다든지 말씀을 자꾸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 한 시간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시켜서 준비시키시고 연구하게 하시는 그런 기간들이 있어요. 한번 잘 들으시면 다른 사람이 몇 시간씩 준비한 것을 여러분들은 단 30분, 40분 만에 다 통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지 한번 잘 듣고 깨닫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안 살아계시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잘 들으시고 또 성도님들 사역을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오늘 잘 들으시고 이러시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추수할 일꾼을 영접하는 것과 결론의 말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추수할 일꾼을 영접하는 것과 결론의 말씀. 10장에서 이제 추수할 일꾼들을 파송하셔서 어떻게 사역하라고 쭉 말씀하셨던 주님이 이제 오늘 끝을 내세요. 끝을 내시기 전에 추수할 일꾼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고 추수할 일꾼들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어떤 결론이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4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여기 보면은 너희를 영접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너희라고 하는 게 누구냐? 주님께서 파송하신 추수할 일꾼들이에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교회지요. 이건 앞에서 다 얘기했기 때문에 모든 성도님들을 너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영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거를 이제 연구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이거예요. 영접한다는 말은 추수할 일꾼을 집안으로 맞아들이고 그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것을 얘기를 해요. 전도하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을 찾아가서 전도하잖아요. 다음 주 이제 화요전도 또 시작되는데,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불신자 가족들을 전도하거나 할 때, 여러분 지인들을 전도할 때 여러분을 집으로 맞아들이고 여러분의 그 성경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을 집에 들이질 않고 그 사람이 하는 성경 메시지를 듣지 않는, 이 사람은 배척하는 사람이죠. 영접하지 않는 거죠. 그런 의미입니다. 영접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40절은 이런 뜻이 되지요, 성도님들. 추수할 일꾼을 집안으로 맞아들이고 그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래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래요. 그러니까 추수할 일꾼을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하나님을 같이 영접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 전도자가 어떤 집을 들어간다, 불신자 집을 들어간다, 불신자 지인의 집을 들어가고 불신자 어떤 친척의 집을 들어간다 할 때 그 사람이 그 복음을 받아들인다 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방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실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을 맞아들이는 것이, 그들의 그 메시지를 듣는 것이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그냥 나눠 놓는 거예요. 그 짧은 순간에 자기의 영혼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중요한 분들이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중요한 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그 방문 하나가 하나님께는 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 입장에서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들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척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이 말 속에 그게 다 들어가 있어요. 왜 그러냐, 그게. 추수할 일꾼을 누가 보내세요? 마태복음 9장 38절에 추수할 일꾼을 하나님이 보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성도가 하늘나라의 대사인 거야. 이게 어디 나와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면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볼 때 대사와 똑같아요. 대한민국에서 파송한, 각 나라에 파송한 대사들이 있죠. 대사관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 봤을 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대사와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배척하는 게 그를 보내신 그분을 배척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전도하고 양육하고 이런 사역들을 할 때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대사라는 것을 알고 그 특권과 영예와 그 권위를 가지고 담대하게 사역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전도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말씀 양육을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자를 잘 영접하는,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맞아들이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잘 영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살 길이라는 겁니다. 근데 복음을 우습게 여기고, 설교를 우습게 여기고, 교회 오는 걸 우습게 여기고,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자들을 우습게 여기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남겠냐는 거예요. 오늘 이 짧은 메시지가. 성도님들, 목자 없는 양들을 향한 마음을, 그 뜨거운 마음을 갖고 전도하고 양육하실 때 나는 하나님의 대사다, 이것을 아시고 담대하게 사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당하시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왠지 미안한 마음을 갖고 막 전도하고 이러지 말고, 미안한 마음을 갖고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지 말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혼들을 살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전도하기 위해서, 양육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사람들 마음 겸손하게 해주셔서 잘 맞아들일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겸손한 심령을 달라고 준비기도 하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니까. 교만한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 안 하세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요, 교만한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더라고. 안 들려. 마음을 굉장히 낮출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뭘 요구하고 기도할 때도 그래요. 겸손하게 나아가세요, 여러분. 무슨 땡깡 쓰는 아이들처럼, 초신자 때는 그게 좀 먹혀요. 하나님께서 그걸 용납하시고 이걸 하시는데, 어느 정도 신앙이 성장이 되고 그걸 했는데도 불평하듯이 기도하고 원망하듯이 기도하는 그런 마음 자세는 좀 고칠 필요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바로 안다면 그분 앞에 정말 겸손하고 그분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떨 겁니다, 아마. 오늘 하나님께서 그 전도 그 대상자, 그 불신자들 혹은 목자 없는 양들, 교회는 다녀도 목자 없는 양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곳에 저곳에 그냥 유리하고 방황하는 자들도 있어요. 다 전도를 하셔야 돼.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 자기를 위해서 중보해 줄 사람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 설교해 줄 사람도 없고, 근데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도 바른 길로 다 돌아오도록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가르쳐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책임이 큰 거예요, 성도님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대사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나는 하나님의 대사다. 할렐루야. 정말 대사예요. 성경에 그 말씀하세요. 그런 자부심을 갖고 가서 전도하고 양육하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하나님은요, 하늘에서 갑자기 이렇게 짠 나타나셔서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걸어다니는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사람들이 못 봐요. 그게 전도자들이고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임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은 성도들 속에 계신다고.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실 때 보면, 그래서 지극히 작은 어린아이 하나라 할지라도 교회 다니는 성도에 대해서는 업심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의 천사가 아버지의 얼굴을 매일 배웁는다고. 그 신앙생활을 아주 잘 못하는 그런 성도가 있다 할 때도
그 성도 하나의 귀중성이 얼마나 큰지 성경에 보니까 무시를 받아야 될 존재가 아니에요. 성도라고 하는 이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된, 창조된, 재창조된 사람이라고 성경에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고 성도라고 하는 그 이름만으로 그 속에 예수의 영이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지극히 작은 성도 한 명이라 할지라도 결코 무시를 받으면 안 돼요.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그 성도 하나 우습게 여기고 업신여기고 그 성도에게 죄를 짓잖아요. 그 예수님께 죄를 짓는 거하고 똑같아요. 성도가 들어갈 때 예수님과 하나님이 들어오시잖아요. 그 성도를 미워해봐. 예수님 하나님 미워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요 말씀 한 구절이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 얼마나 큰지. 가족끼리도 그래요. 여러분 가족끼리 지금 교회 나오신 분들이 있으면은 감사하셔야 돼. 그런데 기억하세요. 내 가족이 성도가 됐다면 그 성도를 업신여기고 그 성도에게 화를 내는 게 예수님께 화를 내는 거하고 똑같다는 것을. 사랑으로 이끌고 사랑으로 설득하고. 할렐루야.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한 구절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거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거하고 똑같다. 이 정신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사역하는 사람들도 또 성도가 성도를 바라보는 것도 불신자가 전도자를 받아들이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얘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추수할 일꾼들끼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성도님들, 예수님 영접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선지자라고 하는 얘기를 왜 꺼낼까요? 의인에 대해서 왜 얘기하고 제자를 얘기를 할 때 그 작은 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예수님 영접하는 얘기를 하다가 이 얘기를 왜 하실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 구절을 해석하는 게 만만치 않을걸요. 이걸 지금 알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궁금하기는 한데 이 말씀에 대해서 궁금함을 갖고 정말 이렇게 연구하기가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성도님들, 여기서 얘기하는 선지자, 의인, 작은 자 이걸 연구를 해보면요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이 이름들은 모두 추수할 일꾼들의 또 다른 이름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왜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 그냥 추수할 일꾼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나? 추수할 일꾼들을 영접하는 사람들의 관점이 이렇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은 추수할 일꾼을 영접하는데 선지자로 영접하는 사람이 있어요. 선지자급으로. 선지자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도하러 여러분이 어떤 불신자 집을 방문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여러분을 맞이하고 여러분의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기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식으로 그 사람을 영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의인처럼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의인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를 의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추수할 일꾼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의인으로서 그 정도 급으로 그 사람을 대우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추수할 일꾼을 작은 자, 이 작은 자라는 게 이제 어린아이를 얘기를 하는데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면은 주님의 제자를 어린아이들에게 주님 이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얘기를 할 때 주님의 제자들을 이 작은 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주석에도 찾아보면.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로 맞이하는 거예요. 추수할 일꾼을. 이때 주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보상이 따를 거라는 거예요. 보상. 상급이 따를 거라는 거예요. 상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그렇게 영접하는 불신자나 성도들에게 목자 없는 양들이 성도들을 그렇게 맞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상급이 함께 있을 것이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는 게 무슨 뜻인가? 선지자가 받을 상에 동참한다는 뜻이에요.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추수할 일꾼, 전도자, 성도님들 이런 분들을 어떤 불신자가 선지자급으로 영접을 해서 그러면 선지자가 받을 상에 동참해. 그러면 그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추수할 일꾼은 얼마나 큰 상을 받을까? 추수할 일꾼을 영접하는 게 이 정도의 상이면 추수할 일꾼들 본인들은 얼마나 큰 상을 받을까? 이걸 생각해서 지금 힘들어도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 말씀을 연구해 보면 이 말씀 자체에서 있는 그 뜻이 참 깊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성도님들 봉사하다 보면 쉽게 사명을 감당할 때만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때는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시간도 없고 지칠 때 있지요, 사람이.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영접한 사람의 상이 이 정도라면 선지자들에게 주시는 상이 분명히 더 클 것입니다. 그걸 알 수가 있지요,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또 주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성도님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이 받을 상에 동참하게 된다는 뜻이지요. 제자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제자이기 때문에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상을 잃지 않겠다.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지극히 작은 냉수 한 그릇, 이것도 기억을 하시겠다는 뜻은 추수할 일꾼을 맞이하는 그 사람의 그 마음의 상태, 이거를 주님이 주목하고 계신다는 걸 지금 알 수 있어요. 중동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도 그래요. 저도 예전에 시골에서 이렇게 클 때 보면 어른들이 손님이 와요. 줄 게 없잖아요, 예전에. 진짜 없잖아. 그럼 뭘 줘요? 시원한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게 그게 상식이었다고, 예전에는. 중동도 그래요. 정 줄 게 없으면 냉수 한 그릇이라도 꼭 손님 그냥 보내지 않잖아요, 어른들이. 그렇게 해서 보냈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제자를 맞이할 때, 영접할 때 줄 게 없어서 냉수 한 그릇을 준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전도하고 양육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면밀히 알고 계신다는 뜻이야. 그리고 그들을 영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면밀히 알고 계신다는 뜻이야. 냉수 한 그릇을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를, 그런 추수할 일꾼들을 홀대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심판이 강렬할지를. 추수할 일꾼이 들어오는 게 곧 예수님과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건데, 그 사람의 메시지에 따라 살고 죽음이 결정되는 건데, 성경 얘기를 한다고 우습게 여기고 욕하고 나가라고 그러고 다시는 교회 가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고, 배척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예 박해를 했다. 이건 뭐 거의 지옥을 가겠다고 아주 발부등을 치는 거죠. 성경에 보면 그게 나와요. 그런 사람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을 앞에서 우리가 다 봤는데 다시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성도님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않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의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소돔과 고모라는 그 죄악이 커서 하나님께서 직접 불과 유황으로 심판한 도시예요. 지금 역사적으로 그 소돔과 고모라가 드러나가지고 멸망한 도시가 있었음이 지금 역사적으로 드러나잖아요. 근데 뭐예요?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가 쉽다고.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배척한 사람들은, 추수할 일꾼들을,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않고 너희 말을 듣지 않은 사람들, 너희가 전하는 그 성경 메시지 듣지 않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최후의 심판 때에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큰 심판을 받겠다는 뜻이잖아. 아주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주 박살이 나는 겁니다, 진짜. 교회 나오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을 귀찮게 하는 게 아니야. 주일 예배 나오라고, 주일학교 예배 나오라고, 중고등부 예배 나오라는 게 여러분을 괴롭히려는 게 아니라니까. 수요 기도에 나오십시오. 금요 모임 나오십시오. 뭐가 아쉬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게 아니야. 교회에 나와서 평안을 얻고 복을 받고 준비가 되어서 사역해서 영혼들 살리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왜 거부하냐고? 왜 거부하냐고? 성도들이 뭘 잘못했고 한데, 전도하는 자들이 뭘 잘못했길래 그렇게 배척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나타나냐고. 흥선대원 걸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모가지를 그냥 작두르다가 하나씩 다 잘라내고 그냥. 그 사람이 지금 어디가 있을 것 같아요? 대단히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도가 지나간다. 전도자가 우리 집에 들어온다. 이게 대단한 일인데 사람들 눈에는 돈밖에 안 보이고 학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큰 집만 눈에 보이고.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게 그게 소경 아닌가? 자기가 맞이하면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겠다는데, 냉수 한 그릇도 내가 기억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성도 하나를 보기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성도들의 말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여러분 지옥을 가는 겁니다. 그게 예수 안 믿는 죄가 얼마나 큰 줄 알아요? 성경에 당신의 독생자까지 내어주시고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는 구원해 주시겠다고 대가를 지불하셨는데 그거를 거절하는 죄가 여러분 얼마나 큰 죄인 줄 알아요? 그런 게 있어요, 성도님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고 양육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영접하는 자의 대접의 정도에 따라서 그에게 합당한 상을 주실 것입니다. 선지자처럼 대접한 사람, 그 정도 상급 주겠다. 의인의 상급 그 정도 내가 주겠다. 이 얘기거든요. 냉수 한 그릇에 대한 합당한 상급을 내가 주겠다.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의 그 대접한 정도에 따라서 그에 합당한 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배척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당연히 심판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게 아주 지극히 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우리가 전도하고 양육할 때 이 불신자들의 태도를 유심히 보십니다. 그리고 판단하세요. 상을 줄지
심판할지, 어느 정도로 심판할지 이걸 다 계수하십니다. 어느 정도로 상급을 줄지. 이런 면에서 우리는 전도하고 양육할 때 불신자들의 반응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실 만하면 주실 거고, 혼내실 만하면 형벌을 주실 거고, 하나님이 결정하셔야 될 거를 불신자들의 반응에 따라서 내가 낙심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상이든 형벌이든 주님이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신경 쓰지 말고 열심히 추수하라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가. 그리고 불신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사실들을 알고 추수할 일꾼들을 대할 때 반드시 잘 영접해서 보내라. 할렐루야. 그런 메시지입니다. 추수할 일꾼들을 대접하는 정도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실 수준이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추수할 일꾼을 대하는 정도가 상급이든 형벌이든 다 결정돼 거기서.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잘 묵상을 해보면 성도님들, 불신자 측면에서만 추수할 일꾼들을 어떻게 영접할 것이냐 이게 아니고 성도와 성도들끼리, 즉 추수할 일꾼들끼리도 잘해야 된다는 게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로마서 12장 13절과 베드로전서 4장 9절에 보면 추수할 일꾼인 성도들끼리도 서로 필요를 채워주래요. 이 성도에게 어떤 게 필요해? 그러면 필요를 채워주래. 이 성도가 어떤 어려움이 있대. 이 어려움을 도와주래. 그냥 보내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서로 대접하래요. 어느 정도로 대접하래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주님을 대접하듯이 성도님들을 대접해야 된대. 그러니까 홀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려운 성도들을 업신여기면 큰일 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정말 서로 잘해야 돼요. 이 말은 서로 비판하고 욕하면 여러분 그 징벌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서로 미워하면 그 죄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성도를 향해서 음란한 마음을 가지면 얼마나 그 죄가 크겠습니까? 살 떨리는 일입니다.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그러니까 살고자 하는 자는 오늘 말씀 잘 듣고 하나님 이렇게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상급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메시지가. 여러분, 하나님은 시건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고 성경에 나오는 걸 볼 때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 기록한 대로 심판하시기도 하고 상급을 주시기도 하고 그런 분이신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잘 살아야 돼. 이 말씀 무시하다가는 큰 코를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주신 것은 이렇게 순종해서 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전도하고 양육을 받는 사람들은 자기를 전도하고 양육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겠는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되고, 전도하고 양육하는 사역을 하는 모든 성도들은 전도자들이든 누구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가 있는 사람인지를 알고 당당하게 사역하고, 그게 이제 다 이렇게 막 여러 가지의 그 메시지가 같이 막 뒤섞여 있는 겁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제 여기 지금까지 전한 말씀은 그 추수할 일꾼을 영접하는 것과 이제 관련된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10장부터 시작됐던 주님의 메시지가 이제 결론이 나는 게 이제 11장 1절이거든요. 그걸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마태복음 10장 1절서부터 시작해서 추수할 일꾼으로 파송하시는 당신의 12제자에게 말씀하셨던 그 명령들이 계속 있었는데, 본문을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이제 마치셨다고. 여기까지가 설교의 끝인 겁니다. 명확히 명하기를 마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본문은 10장의 결론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에 주님은 어떻게 행동을 하세요?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그들의 여러 동네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성도님들? 12제자가 파송되어서 사역했던 그 도시들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들의 여러 동네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동네에서 가르치고 전도하기 위해서 거기를 떠나가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사역하시기 위해서. 거기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지역 중에 한 곳이지요. 이거 갈릴리 사역을 하고 있다가 지금 말씀하신 거니까, 문맥을 보면. 이 결론의 말씀에 보면 성도님들, 예수님의 핵심 사역이 가르침과 전도였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 가르치고 전도하기 위해서 떠나셨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가르침과 전도가 한마디로 뭐라 그랬어요? 전도하고 양육이 가르치는 사역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핵심 사역 중에 하나라 그랬어요. 근데 나머지 하나가 뭐가 빠졌어요? 핵심 사역 중에. 그렇죠. 치유 사역이 빠졌어요. 왜 그건 없습니까? 그래, 학자들이 읽어보니까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5절, 5절의 결론이 나죠. 거기에 치유 사역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으로서 마태복음이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핵심 사역이 가르치는 사역과 핵심 사역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학자들 얘기가. 성도님들, 예수님의 핵심 사역은 이와 같이 가르치는 사역과 치유 사역이었어요. 주님은 이 핵심 사역으로 영혼들을 추수하셨어요. 앞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계속 이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물론 주변 봉사 사역도 있지요. 근데 이 핵심 사역이, 가르치는 사역과 치유 사역이 주님의 사역의 핵심이었어요. 뼈대였어요. 그리고 이 핵심 사역을 사도들에게 전수해 주신 것이 성경에 나오고, 지금은 교회에게 이 핵심 사역을 맡기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모든 성도님들은 열심히 전도해야 돼요. 양육해야 돼요. 그리고 치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대로, 은사대로 그 주변 사역인 봉사도 하셔야 됩니다. 가르치는 사역도 하시고 치유 사역도 하시고 그 외에 주변 사역인 은사대로 기타 봉사들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사도들처럼 영혼들을 추수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야 되는 사람인지, 뭘 해야 하는 사람인지. 성도님들, 우리가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고, 애들 학교도 보내야 되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열심히 공부도 해야 돼요. 아르바이트도 해야 돼. 또 군대도 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건 전도와 말씀 양육, 치유 사역, 봉사입니다. 가르치는 사역과 치유 사역과 기타 봉사 사역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주님의 큰 기쁨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여러 가지를 기도하세요. 깨달은 대로 전도와 양육을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치유사역과 봉사도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추수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같은 성도들끼리도 서로 잘 대우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또 회개할 것은 회개하십시오. 주여 주여 부르짖고 통성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